네, 반갑습니다. 정현철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해 주시나? 원래 멘트하고 이게 계획하고 좀 다른데 예라고 답하시면 반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순간적으로 이제 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셔서 앞으로 열심히 사역하시게 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또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부탁받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세례요한인가? 앞에 목사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설교하고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 오기 전에도 설교하고 뭐 어쨌든 저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설교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은 성경 본문인 것 같습니다. 흔히 요한복음 17장을 일러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13장부터 이어지는 긴 예수님의 강화 혹은 우리가 설교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긴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고별 강화라고 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거나 혹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 17장이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일러서 유언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 뭐라고 기억하고 계시나요? 갑자기 성산 한빛교회의 수준을 지금 제가 의심해야 되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아시죠? 네, 아시는데 저하고 이제 친해지기 싫다, 그런 의도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마태복음 28장과 굉장히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기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오늘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대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심지어는 비난하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17장과 연계되어 있는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실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성장할지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앞두고 계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그 제자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마음속 깊이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7장은 13장부터 이어지는 긴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13장 앞부분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염려하시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시는 기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무엇인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 곳이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바람은 22절과 23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신다는 이야기는 강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됨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제자들의 하나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됨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고 통일되어 있고, 여러분 이걸 하나됨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결정하고, 쉽게 말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 여러분, 만장일치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멋있잖아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것,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하나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만장일치,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결정은 그건 공산주의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여러분 다 각각의 기질과 성품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다른 것, 그거 이상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 획일적인 일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됨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일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단어로 이 하나됨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연대하는 것입니다. 연대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
연대라는 단어는 정치적 용어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함께 공감한다는 의미이고 함께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자, 그러면 연대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연대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 연대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가진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조금 다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서로 연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서로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식하러 가가지고 중국집 갔습니다. 무슨 말 할지 기억 딱 나오시죠? 예, 제일 싫은 거 뭐예요? 짜장면으로 통일. 절망입니다. 난 짬뽕 먹고 싶은데 날씨도 우중충하고 기분도 꿀꿀하고 오늘 아침에 속이 별로 안 좋은데 난 밥 먹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짜장면으로 통일. 목회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이건 획일적인 거예요. 강제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짬뽕 안 돼, 볶음밥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권사님이 지금 짬뽕이 드시고 싶구나,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짬뽕이 먹고 싶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짬뽕 먹는 거는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는 거예요. 내가 볶음밥 먹고 싶지만 그러나 다음번에 내 의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여러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대한다는 뜻은 미우나 고우나 함께 끝까지 가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끝까지 함께 가야 될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우리 성산 한빛교회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분들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대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됨을 추구해야 돼요. 만장일치가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 어떤 마음일지를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오셨을지, 내가 들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산적해 있고 쌓여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을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할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성산 한빛교회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기도와 같은 그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깨를 볶는 듯한, 찢고 볶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산 한빛교회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하나되라고 부르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한국 사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아직도 제 가슴을 두드리고 아직도 저에게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지금 제 마음에 이 이야기가 떠나지 않는데, 세상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말보다 사람들이 더 주목하여 보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행복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즐겁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자, 그게 우리의 하나됨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됨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됨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자들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탁월하다고 교회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말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조차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도 지키지 못한 채 하나됨은커녕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기본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갑질하지 않는 것, 잘난 척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 위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당연히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교회의 구별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됨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여러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한 식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이 연대 그리고 하나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산 한빛교회가 주님 주신 이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지금 말은 쉽게 했습니다. 그죠? 하나됨.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하나됨입니다. 저도 압니다. 저 스스로도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천국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 네.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거기가 천국일까?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확률 죄송하지만 100%입니다. 쿠바의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쿠바를 공산화했던 혁명가인데요. 공산혁명에 성공하면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100명만 딱 남겨놨어요. 그 덕분에 쿠바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야 됐고 모든 재산을 두고 다 그냥 혈혈단신으로 떠나야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칼로스 아이어라는 사람이 이 쿠바 공동체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마다 이 쿠바 이민 공동체에 들러서 그분들이 성경적으로 궁금한 것 뭐 이런 거 질문 있으면 거기 이제 답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성이 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카스트로가 죽어가면서 회심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어 교수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속죄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결국은 거기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이 카스트로, 마음의 원망이, 분노가, 억울함이 이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카스트로가 천국 가면 나는 거기 안 가고 싶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기억을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를 떠올리다 보니까 진짜 천국에서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된다면 그냥 그 사람이 저기 있으면 나는 저기 멀리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이야기가 그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 앞에 여성이 질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랍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확률 몇 %요? 죄송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서로가 굉장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색해질 것 같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그 사람과의 만남이 반갑지는 않더라도 어색하지는 않아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반가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하나 되기 어렵다기보다는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견도 달라, 취향도 달라.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 같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치 만드는데 젓갈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원수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함께하라는 겁니다. 함께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교회가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본질은, 하나됨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로 하나해, 통일해,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없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18장부터 나오는 고난 이야기를 통하여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됨의 모범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가 힘드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욕망, 내 취향,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저는 학교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청년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그냥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냥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마음으로 견디며 살아간다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13장 1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만두고 싶겠지만,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봐. 그래서 적어도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늘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은 그런 기적을 바라보기보다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넉넉히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됨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산 한빛교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별로 없어요. 나약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연대하고 하나 되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공동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 그런 교회로 이 땅에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성산 한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이제 주님, 하나님